목사, 원창문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교회를 가게 되면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봉사를 얘기하는 걸까요? 보통 식당 봉사도 있고 주차, 안내 봉사도 있고 교사, 성가대 봉사 같은 여러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새신자 또는 다른 교회에서 오셨더라도 어쨌든 새신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올 때 봉사를 하도록 이렇게 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봉사 또는 강요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봉사를 꼭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봉사 이렇게 새 가족이 오면 권면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뭐 교회 처음 왔거나 뭐 초신자이신 분들에게 봉사를 권하는 일은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권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또 어느 정도 강요의 성격을 가진다면 이건 좀 더 어려운 문제이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연륜이 쌓이거나 혹은 조금 더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게 될 때쯤, 그때쯤 이렇게 권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권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흔히 봉사를 해야 믿음이 성장한다, 혹은 봉사를 해야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일단 그렇게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택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단지 한 가지 잣대로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봉사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꼭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기쁘게 즐거움을 할 수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상담을 해올 때 저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담임 목사님들은 싫어했지만 제가 부교육자일 때 좀 쉬셔도 된다고, 좀 쉬신 다음에 좀 회복된 다음에 다시 봉사를 시작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속된 말로 튕겨져 나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좀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마더 데레사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해달라고 말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라라고 빵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죠. 왜 그렇게 행동을 했냐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라도 가난한 자에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그에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후원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대단한 반증이긴 한데요. 그것을 조금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어쩌면 교회에서의 봉사라고 하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무보수로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자신의 가치를 좀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도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지만 음악을 잘하는 직업적인 음악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은 성가대로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보기 좋은 어떤 그런 모델이 되기도 하겠고요. 또 선생님으로 봉사하던 분들은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그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이것 다 전문 분야거든요. 무턱대고 그냥 어떤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해 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은사,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재능이라고 하죠. 이런 재능들을 재능 기부하듯 사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좋은 가치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베품의 어떤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베품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어떤 고귀한 생명이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봉사를 권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매우 봅니다. 긍정적인 네, 면에서.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단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표현을 했을 때 떠올렸던 단어는 봉사를 강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강요할 때 이것이 정말로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재능 기부라고 이 봉사를 재능 기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의무감으로 혹은 책임감으로 하는 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 의무감이라 책임감이 아니라 교회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헌신, 기뻐서 하는 일이어야 해요. 좋아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 교회 바닥을 쓸고 그 바닥을 닦는 일이라도 기쁨으로 하면 정말 즐거운 일이겠지만 이건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라든가 내가 아니면 누가 하지 라든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반대로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다 보면 교회나 혹은 그런 누군가에 대한 그런 애착이 더 생기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이를 기를 때 입양한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요. 자기가 낳지는 않았지만 그 입양한 아이를 평생 이렇게 돌보고 기르는 중에 사랑하게 되거든요. 왜? 낳지는 않았지만 길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애착을 가지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봉사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어떤 강요나 혹은 의무감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버린다면,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상담이 들어올 때 힘드시냐고 어려우시냐고 지금 그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오시냐고 그렇다면 지금 쉬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쉬고 마음이 좀 더 이렇게 풀어지고 좀 더 온화해진 다음에야 좀 더 적극적인 봉사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게 봉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할 때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 어른들 얘기 좀 들어볼 때는 그런 말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서 봉사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던 사람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좋아하게 변한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봉사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봉사의 기쁨을 찾게 되고 또 봉사가 즐거워지게 되었던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지금 목사님 얘기도 있고 저도 동의하는 건데 자발적으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봉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강요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이 기쁘게 시작하는 봉사만이 기쁨이 되고 또 봉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또 이게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즐거움이 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야 되지, 억지로 강요된 봉사를 통해서 이 표정에서 난 정말 어렵게 하고 있어, 이건 책임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런 표정으로 나오면 그 표정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끼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만이 의미가 있는 봉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봉사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봉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억지로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었을 때 이게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거나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면 성가대를 할 거냐 교사를 할 거냐 양자택일을 해서 반드시 그 봉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뭐 한 2, 3년간은 열심히 해요. 근데 2, 3년이 지나면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아예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건 한 2, 3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험상. 그러니까 뭐 리프레시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좀 마음을 다잡는 과정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만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보통 출신 교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던 그 교회를 본교회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본교회에 있을 때, 나름대로는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거의 교회학교를 제가 움직이시다시피, 신학교 1학년인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었는데,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 많은 일을 누가 하지? 생각하기에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그 교회를 떠나고 보니까 다른 분이 그 일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목사님께 집중이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기는 하는데 누군가는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좀 쉬고 싶을 때는 쉬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재충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 같아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봉사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서의 섬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단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봉사이지 시켜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하지 못할 때는 잠시 힐링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